오늘 줄 예배는 믿음 생활이란 의미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의 의미, 일의 의미,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기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 이렇게 믿음 생활이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모두 합쳐서 광야에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앉아 있었는데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그들은 배고픔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답니다.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죠. 급기야 수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분을 임금 삼으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경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를 황급히 벗어나셔서 산으로 올라가신 다음 언제나 그랬듯, 습관이죠, 언제나 그랬듯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나갔는데, 즉 맞은편 마을로 빨리 가려고 배를 띄웠는데 그만 큰 풍랑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답니다. 이어 그들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이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대략적인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나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압도적인 무언가가 있고 병고침 받고 큰 승리가 주어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믿음 생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인 것이고, 믿음 생활의 핵심, 믿음 생활의 주제가 무엇이냐? 의미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건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사건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이럴 경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 사고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남들은 한번 결혼을 해서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잘도 사는데 나는 재혼을 하고 심지어 재혼을 했다. 이럴 경우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럴까?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럴까? 나의 이런 척박한 삶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 동기 중 어떤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아주 성실하게 잘 섬겼고 목회를 꽤 잘하셨거든요. 배가 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 교회 성도들은 복받았다, 목사를 잘 만나서 복받았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제 동기 목사님을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도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까? 미쳤을까? 이 사건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암이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하필 나에게 미쳤는가? 이 질병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암병에 걸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건 내가 찾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 속에 담긴 의미, 이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 속에, 어떤 일들 속에 담긴 의미를, 이 일 속에 담긴 의미를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 속에 담긴 의미,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자기는 반평생을 동생 채무를, 빚을 갚아주면서 동생 뒷바라지만 했대요. 이날 이때까지. 목사님, 이런 삶 속에는, 지긋지긋한 이런 삶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또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말을 하기를, 부모가 자기를 버렸대요. 낳자마자 버렸대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네 깡패에게 몹쓸질까지 당했답니다. 이어 그분이 말하길, 목사님, 이런 쓰레기 같은 삶 속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 삶 속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의미에 대해서 몰라요.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니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의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은 와 하고 탄성을 내지르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임금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면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서 큰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도망가다시피 서둘러 황급히 자신을 임금 삼으려 하는 이 현장을 벗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몹시 답답한 거예요. 임금이 되면 여러 가지로 수월할 건데, 임금이 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할 건데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그 의미를 몰라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왜 그때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지 않으려 하셨는지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구나.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구나. 전 인류의 죄를 속하려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아무리 힘이 센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선 고양이 앞에 쥐시새인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왕이시구나. 왕 중의 왕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만유의 주제이시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 속에 담긴 의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이런 의미들을, 삶의 의미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니면 천국에 가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지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답니다. 이어 팔려간 요셉은 이국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모함을 받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특별 사면되었거든요. 이어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되면서 요셉에게 말을 하기를, 너 가만히 보니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너 아주 착실한 사람,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왕에게 이야기를 잘해주어서 너도 나처럼 특별 사면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이를 자기가 약속한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매 순간 자기에게 닥쳐온 이런 일들의 의미를, 이런 사건들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왜죠? 요셉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되어서 자기 민족은 물론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이런 독특한 사명을, 위로부터 온 이런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쓰임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었을 때 자기 인생 속에 닥쳐온 수많은 일들의 의미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이런 말들을 자기 형들에게 하게 되죠. 형님들은 나를 시기하여서 해치려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른다. 왜?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의미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숱한 계시를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 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인생 속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하시기를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웬걸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시하셨는데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이 패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사건들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한 줄 알았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를 남은 자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먼 훗날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수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오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도록 하셨구나 그러면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세월이 좀 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든 일들의, 이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완성되는구나, 성취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자기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든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다가오는 일들, 사건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래서 의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삶의 의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사건들의 의미를, 일들의 의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영광의 그날을,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날을, 곧 의미를 깨닫게 되는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즉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의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사무리 하니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매번 다시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러면 직분의 자리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목사의 자리, 사모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띄는 업적을 참 좋아하는데, 이를테면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다, 만리장성을 쌓았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어 올렸다, 이렇게 눈에 띄는 업적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업적들 하나님 입장에선 장난감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없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만리장성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경부고속도로도 다 애들 장난감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 어떤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눈에선 어린애 장난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위대한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적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목사의 자리, 사모의 자리, 이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약한 자를 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선택하신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라 하는 것이 없거든요. 환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이죠. 교회에 찰싹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또 가난하고 멸시받고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백도 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거든요. 무섭게 기도하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이어 선택하신 다음 그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플러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목사의 자리,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장과 경비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미팅 때문에 사장님이 자기 차에 급히 올라탔거든요. 근데 때마침 경비원이 황급히 달려오더니, 사장님, 제가 어젯밤에 경비를 서다가 잠깐 졸았는데,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찜찜한데, 영 기분이 이상한데 사장님 오늘 그 비행기를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출장 가는 것을 하루 연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장님이 뉴스를 보는데, 글쎄 정말 자기가 타고 가려고 했던 그 비행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이륙과 동시에 불이 붙어서 인해 착륙은 했습니다만 사망자가 속출했고 아수라장이 된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 사장님이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그 경비원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 경비원에게 고맙다면서,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깍듯이 인사를 했답니다. 이어 1억 원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경비원을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준 것은 자기 목숨을, 사장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시인 것이고, 해고를 시킨 것은 밤에 경비원이 철저히 경비를 쓰지 않고 잠을 잤기 때문인 것이죠. 즉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도, 사장님을 살렸잖아요. 이런 위대한 업적보다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선 업적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즉 집사라는 자리, 권사라는 자리, 목사라는 자리, 사모라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아무쪼록 2022년 새해 그 어느 해보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셔서 즉 그 어느 해보다 내 믿음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도록 하시고 또 곧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이나 사건 속에서 자꾸 의미를 찾으려 하는데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즉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들과 사건들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른다. 그러므로 의미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서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급기야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영광의 그날을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날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곧 의미를 깨닫게 되는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기독 생활에 충실한 것 플러스 업적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라는 자리, 권사라는 자리를 잘 지켜서 내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